14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지하하여 군사 100만명과 병거 3,0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정들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비난하는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방에 도와주리라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마음은 우리를 치료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해망하였으나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자기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우지무라 간조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일본에서 영향력을 끼친 선생님인데 그분은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다. 또 감정의 종교도 아니다. 우리 쉽게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수가 있고 또 감정으로 눈물이 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종교도 아니다. 그러면은 무슨 종교이냐? 의지의 종교다. 의지의 종교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는 종교도 아니다. 기독교는 일을 하는 종교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독교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할 수 있는가?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게 능력이고요. 신앙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의지할 게 많거든요.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자식을 의지하고 자기 재산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의지라는 게 히브리어로 바타그라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 하면은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매달리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말입니다. 시편 125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앞을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자, 이스라엘은 선택한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지금으로는 우리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요. 이스라엘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계속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3번을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방패가 무엇입니까? 적들의 공격을 막는 보호장구를 이야기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보십시오. 적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방패가 있으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막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승패는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실패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성공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는데 네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그 신앙은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자신이 똑똑한 것 같지만서도 똑똑합니까? 똑똑하십니까? 똑똑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잘 알거든요. 제가 얼만큼 연약하고 어리석고 바보스러운지를 잘 압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끔 거의 죽음까지도 몰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믿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명철을 믿고 자기 자신의 똑똑함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믿지 못하게끔 죽음에까지 이끌어가다가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습니다. 아,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면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돈을 의지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의 재산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이후에 멸망이 다가옵니다. 잠언 1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거니와 해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비록 지금은 초라하고 약해 보일지 몰라도 나중을 보면은 점점 잘 되어가고 번성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 결론을 천천히 두고 보면은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권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돈과 권력을 의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당시에 애굽이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군사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앙노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그런 사람에게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재앙을 내립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재앙을 내립니다. 네 번째로 자기의 명철, 자기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자기의 지식과 지혜, 똑똑함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똑똑하면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이 가장 바보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어리석었고 바보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자기 자신을, 돈을, 권력을, 자기를 의지하면 반드시 패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고 성경 지식이 많고 적음도 크게 물론 필요하지만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신뢰하고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4장 2절,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앞을 보시면 됩니다. 이 아사 왕이 어떻게 왕이 되자마자 하는가 하면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자 어떻게 하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이게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우상을 철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자 이 일을 행했습니다. 지금의 우상은 아세라상이 아니고 산당도 아니고 이방의 제단도 아닙니다. 지금의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와 남편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우상을 내보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왕이 되자마자 이것을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작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분노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5절, 6절을 보면은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사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사가 하듯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의 보상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마 후에 다시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아사를 보십시오. 1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또 아사에게 고난이 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그 옆나라에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라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자,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의 아사의 군대를 보시면 8절을 보시면은 아사의 남유다의 군대가 나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도합 58만 명, 맞습니까? 58만 명? 네. 58만 명이 아사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적군은 100만 명이고 아군은 58만 명이면 절반입니다. 100만 명하고 58만 명하고 이 배나 많은데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또 전력을 보십시오. 구스 사람 세라의 병거가 300대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병거가 없고 방패와 창밖에 없습니다. 병거는 군사를 그리는 마차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객관적인 전력은 집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사왕과 백성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적들은 쳐내려왔고 100만 명이 쳐내려왔고 병거도 300대나 있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고난과 고비를 겪습니다.
그럴 때에 아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물을 지켜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우면 반드시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당연한데, 자, 중요한 것이 내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고 내가 내 인생을 밭을 갈고 나가면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를 비우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싸우면은 반드시 강한 자가 이깁니다. 사탄하고 우리가 백병전을 부리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솟아나오면은 그걸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면은 우리가 그것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까? 기술이 있고 없고 돈이 많고 없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힘이 있고 힘이 없고 실력이 있고 실력이 적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본문에서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2절 13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을 잡아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되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열악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입니까? 인간의 자기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면은 자기 꾀에 빠지고 강한 자한테는 항상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십니다. 누가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그때서야 아사와 백성들이 따라가서 노력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걸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항상 좋아야 합니다. 어제가 좋았다고 오늘까지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나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것을 또 보여줍니다. 아사왕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왕이 된 지 36년이 지났습니다. 평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겪고 신앙이 안일해집니다. 16장 1절을 보십시오. 아사왕 제36년에 왕이 된 지 36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남유다를 치러 올라와서는 뭐합니까? 치기 위해서 라마를 건축하며 성읍을 건축합니다.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아사왕이 어떻게 되지 합니까? 2절 3절을 보면은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은과 금이 뭡니까? 돈입니다.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단, 이렇게 그 이웃에 아람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옆에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를 하자. 내가 당신에게 돈을 보내니, 임금을 보내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리고 그가 나를 떠나게 해달라. 돈을 주고 아람 왕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아사 왕은 자기 생각대로 되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전쟁하러 왔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아사 왕은 자기 생각대로 되었지만은 신앙에서는 실패합니다. 왜? 자기 꾀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꾀를 믿었기 때문에. 아람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적군입니다. 항상 괴롭혀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손을 벌려서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돈을 주고.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하자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께 소홀히 합니다. 예배를 빠뜨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 한두 번 빠진다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면은 자식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은 은혜와 은총과
가장 소중한 것들이 떨어집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듣지 않으면은 징계가 따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장계를 부려가 아람 왕을 의지해서 북이스라엘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나니가 아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8절을 보면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 구수 사람 100만 명이 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니까 100만 명과 병거 300대가 왔으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구수왕을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눈이 보이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어렵습니까?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아사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면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듣자마자 아사가 노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선견자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 백성 중에 몇 사람을 또 학대까지 합니다. 신앙이 멀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그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사만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사왕은 그렇게 마감합니다. 곧바로 죽습니다. 신앙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할 수 있는가?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야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돈, 자기의 권력, 자기의 똑똑함 실패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내가 인생을 실패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오면서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인생을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공고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우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장사에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지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어떤 자리,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